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크신 은혜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선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편 8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Amen.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통치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颂颂하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죄를 감사합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묘양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니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평강교회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도 각처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평강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에 살면서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이 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며 눈을 열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옥토의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실천과 행동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도의 열정이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아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 평강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주님, 이 지역의 지역사회에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는 각 사람과 각 가정과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본을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성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넘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건강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큰 꿈과 비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꼭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에벤에셀의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을 부르는 학생과 어린이들에게 주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임과 칭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어린이와 학생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63년을 전후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만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믿음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베네스 러빈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왔는데도 이 시간 할렐루야 장명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전도하냐면, 자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나랑 한번 가자. 그래요 이제 그렇죠. 근데 아이들 수준에서는 그게 최고의 전도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인도라고 얘기를 하죠.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기독교 TV에서 본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가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부부인데 뻥튀기 기계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면 되게 못 사는 지역이잖아요. 뻥튀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요즘 아이들 모르겠지만 뻥 하는 그런 뻥튀기 기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나눠주는 분인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항상 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곳은 알아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릇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쭉 쓰는데요. 이분이 이게 우리가 터지기 전에 놀라지 말라고 뻥이요 그러잖아요. 뻥이요 뻥 터뜨리잖아요. 그 뻥이요 그러면요 가나의 흑인 아이들이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 선교사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뻥이요 할렐루야, 뻥이요 할렐루야. 그냥 이분이 뻥이요 그러면 가관입니다. 이게 그릇 쫙 놓고 뻥이요 막 할렐루야 하고 이제 퍼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져가서 이제 먹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분이 오면 물을 이렇게 주는데. 근데 제가 그 화면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당시 그 선교사 부부가 선교사님들이 제 나이 또래보다 좀 더 된 것 같아요. 50대 중반 정도.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아니 왜 저런 낯선 나라에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굳이 저분들은 자녀가 어떻게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이해를 못했죠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자들이 가서 복음 선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목사들은 전도하지 않나요? 저희 진경주 부장님께서 왜 목사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나요? 왜 성도들에게만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왜 목사들 전도하지 않나요? 그 교회는 막 수천 명 되는 교회인데도 목사님 나가서 전도하세요. 같이 전도하시고. 여러분, 바울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배경을 좀 보면요. 지금 이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이 파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파당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분파가 생겨가지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패거리가 나눠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요. 이 미움이 생기게 되면 이게 패가 갈라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이유로 이렇게 분파가 된 게 아니고요 세례 때문에 세례. 그래서 사람들이 4개 파로 나눠져요.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이거 갖고 나눠지는 거예요. 나 아볼로한테 받았어. 나 베드로 게바에게 받았어. 넌 나 그리스도에게 받았어. 너는 나 바울에게 받았어. 이 패가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세례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응?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희생하고 정성으로 세운 교회인데 이런 나쁜 소식이 들려요. 바울이 들으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 고린도전서를 첫 번째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은 가이오 가족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 세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전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완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선을 줘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아예 그냥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기록하신 게 있어요. 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이게 노골적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제 생일이 되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선물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그냥 좀 둥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뭐 아무거나 그러면 정말 아무거나 했는데 정말 아무거나 주더라고요. 막 책도 주고 막 해서 그래서 요즘은요 그냥 저도 현금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하나님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딱 못 박아 놓으신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막연하게 우리 뭐 예배 뭐 말씀 보는 거 우리 막연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탁 찍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거 해가지고 탁 찍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성경 구절이 좀 떠오르세요? 떠오르세요? 예?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그렇죠. 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한번 해볼까? 주일학교 아이들 암송해요? 암송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지금 계속 외우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 성경에도요, 본문에도 잘했어요. 우리 본문에도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공부는 이따가 하고 요즘 준재가요 공부에 빠졌어요. 공부에 빠져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 된다고 집에 가서 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시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아가집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암송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도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에 나오실 때,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 그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걸 순종, 듣는 것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5편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리고 이제 잠언의 6장에 가면 아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 7가지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근데 이 7가지의 이 항목을 쭉 보면 거짓과 관련된 게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을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마귀를 뭐라고 규정해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거짓을 행하는, 거짓의 존재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안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전도에다가 딱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해보시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전도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지를 전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예수를 이야기했다가 나의 안 좋았던 모습들, 그런 삶의 모습들 때문에 이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우리의 전도를 미리 막게 되죠. 여러분,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이 성화를 많이 그린 사람인데 젊어서 부인을 아내를 잃고 나서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돼서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런 아주 성화 명작을 남긴 사람인데 그에게 하루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렘브란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굉장히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우리는 이게 좀 주춤주춤하게 돼요. 그렇죠? 막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막 계산해보고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혼자만 이게 또 자기를 위로하죠. 잘했어 안 하길 잘한 거야. 막 그렇게 위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작도 못 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작도 못하고 그냥 접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전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작하시면 결과를 따지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열매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무조건 전도하는 거죠. 수원에 가면 이병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법무사로 활동하시는데 별명이 각설이 전도왕이에요. 각설이 전도왕. 뭐 시도 때도 가리지 않아요. 각설이 전도왕. 얼마나 이분도 친성이 좋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전도를 잘하셨겠어요? 이분이 어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처음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다니다가 뭐 재미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습관처럼 나이가 장성했는데도 다녀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자연히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게 그냥 뭐 아무 감동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분도 결혼해서 있는데 아내가 이제 부인분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병상이 다 간호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교회의 종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근데 그 종소리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막 생활이 막 변할까요? 변할까요? 변하지 않죠. 그냥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철야기도에 나가고 그냥 어떻게든 막 하나님밖에 잡을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인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막 철야기도 가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눈물을 쏟아내면서 회개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삶이 변화되고 아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삶이 변해요.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평안한 거. 내 환경,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 보이지 않아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흔들려고 하죠. 흔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포용력, 어떤 그런 사랑, 그런 걸 원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앵글을 우리가 좀 각도를 틀어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하라는 얘기예요. 그 원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천국 같은 이 평안함을 깨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치가 비교했을 때 그럴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막 삶의 변화를 느껴요. 그리고 나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느낀 이거 나눠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전도와 관련된 책들을 사서 막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나와서 전도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전도법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막 열매가 맺히니까 너무 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막 열매가 맺히고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신나는 거잖아요. 신나서 막 더하게 되고 즐겁게 되고. 근데 이 장로님이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전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부담되게 생각한다. 또 하나는 의외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상처도 받고 거절도 당하지만 의외로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좀 두려움, 그런 그런 체면 이런 걸 좀 내려놓고 매일같이 이 복음을 전도하면 누구나 전도왕이 될 수 있다고 이병재 장로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는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지상 최대 명령은 전도예요. 전도. 이건 사명입니다. 주시면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태의연하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길거리에서, 물론 우리가 관계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정확한 것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까쯤에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전도는 미련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전도는 미련해 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이죠. 세상 사람이 보면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아이들 태우고 센터에서 이제 집으로 귀가를 시키는데 그때 중학교 여자아이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나와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내일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 오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툭 던진 질문이 뭐냐면, 그때 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니까 10년 더 됐네요. 전도사님, 그 신앙을 거부하는 아이였는데, 전도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랬죠. 전도사님 하나님 만나봤어요? 전도사 하나님 봤어요? 그게 아니고 막 뭘 얘기하다 보니까 한마디만 딱 해요. 아니요. 봤냐고요. 눈으로 봤냐고요. 왜 보지도 않는 걸 얘기하세요? 근데 말문이 툭 막히더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에게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제가 늘 전도를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저는 왜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교회 나가본 적 있니?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그럼 너 교회 다녀본 적은 있니? 아니요. 그럼 너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있니? 뭐 한참 생각해요.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에게 교회 같이 갈래라고 얘기한 아이가 없니? 그러면 아니요, 없어요. 그럼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녀보셨을까? 우리 부모님 교회 안 다닌대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예수라는 이름은 알아요. 교회라는 것도 알아요. 십자가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권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한번 교회 나와볼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너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데, 이 간단한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해놓고 또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자리라면 내가 어떤 일을 지시해놓고 시켰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CEO인데 직원에게 이걸 좀 빨리 해놓자? 어딜 갔다 왔어요? 안 해놔요. 부탁이든 지시든 안 해놔요. 이런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좀 나를 무시하나?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우리 안에만 고인물처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전도하려면요, 여러분, 또 전도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전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믿음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들려요. 믿음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 믿음은 보여요. 보여요. 믿음은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뭐라고 했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야고보가 외치잖아요.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보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을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기꺼이 내가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인생 책임 안 져주실까요? 주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전도는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실천이에요. 실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같이 은혜 나눴잖아요. 우리는요, 받을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정말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대접받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모습일 줄 알았는데,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기꺼이 그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감히 상상도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 예표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을 거야.
내가 그렇게 사랑을 내가 보여줄 거야. 내 생명을 내놓을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끔찍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 우리가 우리 인생 태어날 때 우리가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죄인, 하물며 우리 죄인들도 이 땅에 태어나면 한번 멋지게 살다가 성공 한번 해보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예고편처럼 계속 말씀하시고 모세의 이 장대에 달린 이 구리뱀 사건을 통해서 절정에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구리뱀은 진짜 뱀이 아니고 너희를 문 뱀이 아니지만 뱀의 형상으로 달린 그 뱀을 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도 아니고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의 형상으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너희가 볼 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 이렇게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줄게. 내가 이렇게 기꺼이 내 생명 내줄게.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랑을 깨닫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난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의 말씀들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구나.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되잖아요. 이 땅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 표현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좀 쑥스러워서 큰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못해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삶을 통해서. 공급해주고 축복해주고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가 부부간에도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그 은혜를 표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어서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베푸는 거잖아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거를 나눠주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 돌봐주고 고독한 사람 함께 해주고 기도 요청하는 사람 그 내 삶이 아니지만 내 가족 필요한 가족은 아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여러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기껏 나머지 것도 저는 뭐 가치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거예요. 전달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100억이 든 통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옷을 하나 사줄 수도 있고 차를 한 대 사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제가 뭐 아파트를 10억짜리 하나 사줄 수도 있지요. 그것과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통장을 그대로 주워버리는 거예요. 너 가져, 너도 가져. 근데 우리 세상의 그 계산법하고 틀리게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전달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게 여러분 당당하게 전달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내 이웃을 풍요롭게 하고 또 나를 풍요롭게 하고 뭐가 큰 게 막 날아다녀요. 벌이에요? 벌이에요? 큰 게 날아다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 그게 이쪽으로 좀 날아오지 않았어요.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벌에게 아무도 안 쓰기를 바래요.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벌아 좀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벌인데요? 말벌? 말벌인데요? 박수가 나왔어요. 박수가 나왔어요. 이거 제가 얘기할게요. 그 처리하실 때도 조심하세요. 이게 시골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시골 교회가 아니면요, 예, 이게 자 웬간하면 살려줬을 텐데 참 그게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잖아요. 자유케 하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품고 있는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송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아주 젊은, 아주 정말 살림이 풍요롭고 넉넉한 젊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부자가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쉬운 것이 아닌데 부자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재물을 나눠주고 섬깁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자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힘썼다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냐면 별명이 송부자에서 송전도로 바뀌었대요. 이 사람이 별명이 송부자에서 송전도로. 그런데 이분이 3남매를 놔두고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아유 참 안타깝다. 저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 참 사랑하고 저런 사람이 갑자기 죽다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자기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더니 아유 결국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그렇게 비아냥거리가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늘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불신자들이 어떤 그런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게 좀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원래 그래요. 불신자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늘 그래요. 그런데 3남매가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첫 큰딸이 송경량이에요. 송경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 송경량이라는 딸이 커서 시집을 가는데 여러분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소문 들어보셨어요? 소문? 소문의 아내가 돼요. 둘째가 송자문이에요. 경제학자가 돼가지고 중국의 경제장관이 됩니다. 세 번째 막내딸이 송미령인데 이 송미령이 또 커서 결혼하는데 여러분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그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그 말씀이 결국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실 때는요. 흔들어 이게 완전히 막 넘치도록 꽉꽉 채워나보다 넘치도록 주시기 하나의 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요 무슨 뭐 이게 꼭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줘요 저거 줘요 그거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면 돼요. 사시면 돼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일천 번제가 드려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는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보호하십니다. 상도 가장 크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전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과 친지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50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흠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풍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표 우리 앞에 표를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시편 말씀처럼 우리 입을 소망을 넓게 펼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소망 가지고 감사하며 이렇게 올 한 해 승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고요. 우리 교회 목표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입니다.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의 달 6월 되시기 바랍니다. 주 1회 길거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 지난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금요일 날 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로 많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정도가 되면 아예 그냥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면서 7월 정도가 되면 요일을 지정해서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우리가 또 여건이 된다면 뭐 찬양 버스킹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2, 13일 목회자 야유어가 강원도 속초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부 천주교 부흥과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종기 사님, 안칠사 사님의 자녀 한성태 사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만화인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심화지 않기에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와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성경 암송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이 좀 길긴 하지만 지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암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가족이 있어요. 우리 저기 뒤에 김영미 선생님, 김영미 권찰님이신데 우리 그 센터에 아이들 가르쳐 주시는 아동복지교사 선생님이신데 오늘 이제 아이들과 같이 그 두 아들과 같이 나와서 또 이게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또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같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장옥순 사모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 오산에 계십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그 교우동정에 보면 나오니까요. 이름 호명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장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평강의 공동체로 나가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학교 선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장호석 사모님 아버지 너무나 육신이 연약해서 아버지 지금 병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산에 아버지 머물러 계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속기하고 깨어서 아버지 소망하고 아버지 정말 바라는 이 예배 현장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장수 사모님 아버지 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약함으로부터 아버지 함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님의 권사님이 강건하고 올라가시고 아버지 발달하시는 것다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안스사님 아버지 목 디스크 디스크 또 아버지 발의 골절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루갑사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사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치유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가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간증자로 참된 간증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하님 사님 아버지 열반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 주셨던 기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집사님의 수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현 집사님 아버지 어제를 깨끗이 낫게 하셔서 맑은 머리로 정신을 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임성 집사님 아버지 어딜 가든지 간에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설린 선도 주사님 깨끗이 되게 하시고 정인한 유와 아버지 하나님 또 정화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사람의 부족함이 없도록 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내를 채워주시는 복된 아버지 사역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있으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웃음이 믿노라. 아멘. 이 믿음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스도의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견내고 주님도 찬양하라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를 위해,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사업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